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모신 또 귀한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분이십니다. 공통점은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민한 부분이라 서로 몇 킬로인지 서로 질문하거나 답하지는 않고 있고요. 차이점은 여기 앞에 있는 이만일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텐데요. 우리 이상수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긴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정말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몇 번을 서도 여전히 계속 그렇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끝없는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신교에서 사교구를 맡고 있는 이상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슴 찌강에 다가오는 어떤 글, 사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하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 그것이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지갑에 어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때 함께 오는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보면 힘이 되고 그 사진만 보면 힘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사진도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혼납니다, 제가. 다른 사진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3장 정도 넘겨주십시오. 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백호입니다. 백호란 이름은 태명입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지금 오늘 날짜로 11주입니다. 2012년 5월 10일이 되면 세상에 나타날 제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비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빠가 될 수 있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아빠가 되는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전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이 사진, 아까 보셨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2cm 되는 정말 옛날 꼬마 젤리곰이 있는 그만한 애가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는데 이게 제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1분에 180을 뛰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닙니까? 정말 건강한 거랍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받는 그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백호야, 어제 너를 2번째로 보았단다. 꼬리뼈도 봤고 몸도 봤고 심장 뛰는 것도 봤다. 순간순간이 너무 신비롭고 기뻤단다. 아빠에게 백호는 언제나 기쁨이고 신비고 놀라움이란다. 앞으로 너를 많이 기다리는 동안 백호도 하나님이랑 같이 잘 자라야 해. 아빠 엄마도 기도하면서 기다릴게. 보고 싶다. 그 이후로 저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웃고 다닙니다. 입꼬리가 이게 귀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힘듦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백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호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멋진 아빠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5월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를 딱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이 이제 분당인데 분당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자전거를 좀 왕복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전에 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 명색이 목사니까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갖고 기도한다니까 진짜 어색했습니다. 근데 딱 생각을 바꿔서 내 아이한테 하는 기도라 생각하니까 절대로 짧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 구절을 다 해서 기도를 합니다. 신비합니다. 신기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도 저를 가졌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문득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아이를 낳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을 다시 살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5살 이전의 시간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떠올리려고 노력해도 그 시간을 절대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그 시간을 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엄마의 젖을 물었구나. 내가 저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구나. 자기가 보지 못한 자기를 보는 것. 다시 말하자면 부모가 됨으로써 한 번 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서 다시 나를 낳은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 다음으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게 뭐가 그리 좋으신지 연신 웃으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두 분은 먹을 것을 잔뜩 바리바리 싸갖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분의 관심사가 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이 좀 섭섭했습니다. 두 분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사람에 간 온갖 질문했습니다. 이제 몇 주 됐니? 몸은 어떠니? 입 떠든하지 않니? 지금 모두 쉬어야 된다. 지금이 제일 조심해야 될 시간이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상수한테 시켜라.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 자리에 다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면서 생뚱맞게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 같은 애를 낳아봐야, 그래서 고생해봐야 엄마 아빠 마음을 알 거다. 어렸을 때는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 시간에 딱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정말 부모님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 되는 아이의 경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대놓고 난 삐뚤어질 테야 하면서 하는 일마다 말썽을 부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저는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생겼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올바르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속 한 번 안 썩일 것 같이 생겼지만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원래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툭 쳤습니다. 근데 정말 살짝 때렸는데 앞니가 2개 나갔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툭 쳐서 이빨이 깨져가지고 때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위에 뭐가 있나 싶어서 돌멩이 있더라고요.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 가기 싫을 때. 그래서 학교를 그냥 안 갔을 뿐인데 부모님이 몰랐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상수가 일주일 동안 무단결석을 했다고 고자질하는 바람에 실컷 맞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좀 답답해서 그냥 잠깐 나갔는데,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차마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왔죠. 근데 가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신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가려고 아니면 오락실에 있는 가잖아요. 가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냥 돈을 정말 갚아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할 때 뭐 자전거가 있는데 주인이 모르지 않습니까? 주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저는 타고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없어졌다고 경찰서에 전화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루하루는 정말 스릴 있고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교육적인 마인드, 그런 선생님이시니까요.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조건 일관적으로 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매가 그냥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때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만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좀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은 그곳에 어머니는 회초리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놀라운 배려와 사랑으로 저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맷집 하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는 날이 되면, 그날 밤이 되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당연히 많이 맞아서 욱신거리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12시쯤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아까진기, 한 손에는 바세린을 가지고 맞았던 그곳을 까서 바릅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게. 근데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서로 이상하잖아요.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약을 발라줄 거면 때리지들 말든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참 철이 없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공익 광고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집이 정말 많구나.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쾌하게 말을 하고 막 웃고 떠들고 가는데 제가 저희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부모님 집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할 일만 하다가 저녁 먹고 TV 보고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학교를 갑니다. 옛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중인격자. 좀 좋은 말로 외유내강. 밖에서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근데 집에 오면 얼굴에 미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서워집니다. 특히 자식들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신림동에 있는 S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아주 똑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머릿속에는 세상의 대학이 두 종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S대학,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 대학. 그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는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 아이들은 S대학에 가야 된다. 그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 공부는 따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방학 때는 다음 학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년 전이니까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공부할 때는 반드시 예습을 하고 반드시 복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희한하게 학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버지는 저녁 6시 이후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제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되고 일단 사고를 쳐도 하루 정도 그냥 신나게 맞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방학이 싫었습니다. 방학만 되면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부모님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책 보는 모습도 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정말 제 공부하는 바로 옆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1시간 반씩 5타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5타임씩 1시간 반씩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한테 만들어놨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 사람은 공부에 한이 맺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안동 출신이어서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도 농고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그냥 와서 노량진으로 그냥 갔답니다. 갔는데 이 촌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촌놈이니까 보는 모든 게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래서는 공부는 안 되겠다 해서 했는 일이 뭐냐면 몸에 옷을 발랐습니다. 혹시 옷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몸에 옷독이 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집에 갇혀가지고 공부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제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 강하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지만 집 밖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너무나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선수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민호라는 선수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60kg 유도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 친구가 저랑 옛날에 유도를 같이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함께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 친구가 그때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정도니까 동네에서 이 친구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싸움을 좀 하던 친구들도 다 피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용돈을 따로 챙겨줍니다. 저는 성주군이라는 아주 총구석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서 남자는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일념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는 김천시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가면서 아버지는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시절은 다 성주에 묻고 김천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당연히 아버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도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최소한 부모님의 기대는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공부는 좀 해야겠다. 그러면 아마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김천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철들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 대학에 갈 성적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만 믿고 제 마음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몰래 아버지를 차 타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러 오기도 하고요.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냥 타고 싶어서 타고 다른 곳에 버리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하여튼 예전에 하던 나쁜 짓들은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버지한테 걸린 겁니다. 아버지는 또 역시 한없는 사랑을 저한테 베푸셨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기에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었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었나? 나름대로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왜 때리는 거지? 이 정도는 아버지가 양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진 않았을까? 동구박 가슴살 다 열어놓은 고목나무 한 그루, 그 한가운데 저렇게 큰 구멍을 뚫어놓고서 모른 척 돌아선 뒤 잊어버린지 않았을까? 아예 베어버리진 않았을까?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좀 아팠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잊고 산다면 나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일까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세상을 다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첫 해 수능 시험에서는 1교시 답안지를 미뤄 쓰는 바람에 1년을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구멍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아버지는 어김없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린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몇 개월을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험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건강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구멍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 구멍을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시골 요양원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기로 제 진로를 결정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노량진에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잠을 자고 12시부터는 다음 일할 때까지 8시까지는 한샘학원이라는 곳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할 때쯤 고시원에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느라 고생한 그 얼굴에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에서 제가 뚫어버린 구멍을 보았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수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네 편이다. 이 세상에서 널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엄마와 아빠 둘뿐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큰 구멍을 뚫고도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노량진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그때 이 말씀은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혼자서 바보같이 자책하고 있는 그때에 내게 비빌 언덕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라면 하나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면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받아먹었던 그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슴 한쪽이 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 분명히 그건 아닌데 왜 나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걸까요? 내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적어도 저는 28살까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왜 아버지한테는 안 되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경상도 남자입니다. 둘 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대화가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늘 3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 저 상수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네. 몸은 건강하고? 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그래, 잘 있거라. 거의 지금도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고 저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 상수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네. 몸은 건강하고? 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그래, 잘 있거라.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와,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진짜로 사랑하는 거 알죠? 순간 자국막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의외의 질문에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상수야, 나도 니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 순간 이 세계의 모든 시간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바보인 날 조금씩 날 바꾸는 신기한 사람, 사랑이 하나인 줄, 사랑이 다 그런 줄 알았던 내게, 그랬던 내게,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초라한 날 웃으며 날 예쁘게 지켜준 사람, 모든 게 끝이 난 줄, 모든 게 날 잊은 줄 알았던 내게, 그랬던 내게, 가지 마라 이 순간이 내게도 불빛 같은데, 꺼진 내 마음이 네 사랑에 살 것 같은데, 가지 마라 네 발길이 잠시도 꿈이었는데, 내게 조금만 이렇게 잠시만 머물러 주길.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 모든 게 끝이 났고 이처럼 날 언제나 날 그게 나는 줄 알았던 나에게, 바라보는 사람, 그런 나에게 언제나 당신은 사랑으로 다시 부르쳐주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꺼진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사랑에 고맙다는 말도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그 마음에 구멍만 뚫고 모른 척 돌아서고 잊어버리고 아예 베어버리기까지 했는데,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당신의 자리에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한신교회에 2003년에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을 전담으로 교육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때 교육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인정하건 안 하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1% 안에 드는 아이들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하게 되고 결국 그 아이들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자, 너의 어깨가 막중하지? 열심히 해.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 바뀜이 한 아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랑, 이 말은 해도 해도 아깝지 않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하듯이 사랑합니다. 원래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백호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우리 백호가 나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언젠가 자기 마음을 다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되도록 빨리 듣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런다고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 사랑해? 근데 왜 표현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듬뿍 느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느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로 불러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그 사랑을 듬뿍 느끼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정이 너무나 사랑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하나 싹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